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귀하고 축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날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분 정도 같이 통성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2026년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이루시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듣는 성도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힘이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주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가난 심령 가운데 단비가 되고 아버지 안에 아픈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함이 되고 하나님 소망하는 심령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사람은 조연입니다. 그런데 이 조연도 굉장히 중요한 조연입니다. 주연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주연이라고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죠. 그러면서 바꿔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중심이다. 네가 중심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내 인생의 언제든지 중심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주인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창작물들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작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냥 이렇게 휙 던져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세월이 얼마가 흐르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오늘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빅뱅이다. 언제?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수십만 년 전, 만 년 전이야. 수백억만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 펑 하고 뭔가가 터져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되었다. 언제부터? 그것도 수억만 년 전부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시계를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교하게 과학의 나사 하나 정말 조그만 그 나사 하나 가지고 만들고 막 만들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정확하게 맞춰갑니다. 근데 안 틀리냐? 아니면 틀립니다. 비싼 시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조금씩 틀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얼마나 정교한지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근데 365일 6시간이래요. 또 몇 분까지 나아가겠죠. 근데 이게 해가 지나고 또 해가 지나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365일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장인이 정교하게 만드는 시계보다도 이 온 우주를 만든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해요. 자전은 1초에 465m를 간대요. 1초에 465m를 가고요. 공전하는, 그러니까 태양을 도는 속도는 1초에 29.7, 30km를 간답니다. 1초에. 근데 여러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못 느껴요. 만약에 이렇게 도는 것을 느낀다고 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돌고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증명한 건 아니잖아요. 과학이 지금 우주 속에 이렇게 증명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말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사실상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증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세월이 얼만큼 흘러도 이것은요 변하지 않아요. 이만큼 정확해요. 근데 자연스럽게 진화되어서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이것은요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정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라고는 말하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시간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생각이었고 그분의 계획이었고 그분이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할 때, 내 안에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어떤 말을 할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은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6일에 걸쳐 창조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사람을 만들 때만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습니다. 흙을 가지고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것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도 좋아하셨는데 인간을 만든 다음에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왜? 나와 같은 존재 하나를 만드셨어요. 이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한참 뒤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며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자기가 구상한 것들이 있어요. 막 만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만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짜증나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고, 이게 아니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데 탁 만들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맞아, 이거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다 되었어요. 그대로 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그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된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분술종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남을 당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민족을 이룬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창조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 이 사건은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원리가 계속해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인가, 진노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행하며 그 말씀으로 행한 모든 결과가 어떠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여러분,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뭐 여러 개 있지만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에요. 모양은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다릅니다. 얼마 전에도 이 유대 지방, 그 근동 지방에서 살았던 어떤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글을 써놨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어느 날 아파트가, 우리나라처럼 고층은 아니지만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초를 파서 집안까지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여러분, 우기 때는 우리나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어떻게 돼요? 농사 지으신 분도 알지만 딱딱합니다. 쟁기를 끌려고 집어넣어도 이 쟁기 끝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딱딱한데 문제는 뭐냐? 비만 오면은 언제 딱딱했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냥 푸석거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토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석을 찾아서 그 위에 집을 져야지만이 집이 무너짐을 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예요. 그리고 지금도 지키는 문화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안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라. 그죠? 여름의 그 더운 날의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뭐를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으로 즐거워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아담이 그랬고요, 노아 시대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만 좋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또 다른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행했던 모든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셨는지를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록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인으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타내는 증인됨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넘어진다고 버리지 않아요. 그것을 정말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담의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이에요. 모든 거 다 줬잖아요. 몇 가지나 될까요? 수도 없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근데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소위 말 폐기 처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부정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때 아담은요,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아담아 부르면, 성경은 안 나왔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아담아 그러면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저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내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죄가 있어요. 불순종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쫓아보내십니다. 근데 아담을 쫓아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뭐 했어요? 가죽 옷을 입혀서 보냈어요. 가죽 옷을 입혀서 보냈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생명을, 하나님 스스로가 그 귀한 생명을 죽이셔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장차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예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나의 생명을 거기에 줍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기에, 너무도 귀하고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요,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사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을 허락하시는 그 과정들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죄를 덮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제사를 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우리가 간청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간청하며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셔야 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아파하는 모습, 그것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는 것이 제일 큰 슬픔이래요. 근데 그 슬픔보다 더 큰 것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를 보낸 것은 여러분, 그분을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정말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이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합니까? 우리는요,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시면서 나같이 하잘것없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을 참으셨을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토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한 말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소리.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 입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겠죠.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러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을 왜 그렇게 죽여야 되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입니다. 창조의 섭리부터 구원의 섭리까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앞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것은 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누가 말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야, 그거 누구 말이야? 엄마 말이야? 네 얘기야? 근데 엄마 말이라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 네 얘기라면 안 듣는다는 얘기죠. 누구의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날마다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성경 안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하는 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웃으면서 목사님 오늘 나들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웃으면서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듣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안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마지막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며 가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올 거다. 마지막 때 올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 가운데 두고 내 삶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